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것에 이렇게 속해 있고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묶여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19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때려요. 왜 때리느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때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이렇게 몰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말 죄인이냐?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내가 권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죄를 안 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나는 그를 그렇게 몰아붙인 것 때문에 나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볼까요? 군인들이 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잡혀왔고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대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을 씌우는데 뭔 관을 씌우냐?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빌라도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죄인 아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먹혀드느냐? 아닌 거예요. 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게라 하였는데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보일 때 가시관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맞은 자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1절에 보면 채찍질했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군중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내보이는데 맞은 자국이 있고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군중들이 빌라도가 말한 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죠. 죄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결박했다 그러면 결박을 어떻게 해요? 풀고, 그리고 때리지 않고 가시관을 씌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죄인이 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지금 빌라도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군중의 눈치를 보고요. 군중들은 또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요. 이러면서 자유롭게 인생은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다음에 볼까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했다면 내보내든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권력으로 다스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군중들이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담대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편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디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저걸 봤어요. 잘못한 걸 봤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어디에서나 막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맛집에 가가지고 그 맛집에 갔는데 그 맛집이 어떠했는지 그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렇게 이제 막 올리고 그래요. 그걸 막 공유하고 그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맛집에 갔더니 막 불친절하고 맛도 없고 그걸 올렸어요. 이렇더라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아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핍박이 되는 거예요. 핍박.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평생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코로나 전염력이 크지만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한편으로는 더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 코로나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독감에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옮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운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류 역사는요, 전염병하고 싸우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된 것은 이게 얼마 안 된대요. 얼마 안 돼. 길어봤자 200년, 300년, 고어간 내 그런 일이 생겼지.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염병이 생기면 그거하고 맨몸으로 맞서서 싸워서 죽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옛날로 생각하면 그냥 맞서도 충분히 그걸 극복해낼 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라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든 일이 생기지 않든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볼까요, 계속?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했으면 누구를 두려워한 거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두려워했으면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요,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놓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요? 그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빌라도는 죄의 종으로서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유대인들을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이가 평안해야 돼요. 자꾸 데모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더 위에 있는 권세로부터 너 가서 뭐 하냐? 이렇게 다시 책임을 추궁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가 없다면 예수님을 낳아주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권력의 노예가 되고요, 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에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일들도 생기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지금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이렇게 누가 왕이라고요? 가이사 왕이래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가이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진리편에 완전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짓을 진리보다 더 사랑하고 그 편에 서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도 생겨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요. 근데 그런 잘못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 습관들을 많이 보면서요, 이게 낯이 뜨겁기도 하고요, 막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막 이곳에서 제가 설교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거 막 좋지 않는 습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런 소리도 내고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하는데도 생각처럼 쉽게 안 돼요. 유튜브 방송이 좋은 그 점도 있더라고요. 나를 보게 하더라. 설교하는 나를 보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내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얕았는지를 알잖아요. 금방 어떻게 해요? 나태해진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주니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의인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 의인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유대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가이사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내가 지배를 받지 못하면 죄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뭐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 내보내죠.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죠. 여러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죄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 편에 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때에는 내가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마셔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볼까요? 계속. 그들의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핵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누가 이제 예수님을 잡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느냐? 그럼 유대인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넘겨줬으니까요. 근데 넘겨줬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결박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진리 안에 서 있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를 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속박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리팀을 당하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박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의 길을 가셨냐면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은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 모든 이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내가 대표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표니까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에게 의를 선물하고 참 자유를 내가 선물한다. 그렇게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요. 자유를 얻고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자유는 어디에나 속박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지만 자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요, 어디 한 곳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니, 속해 있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러면 연이 연줄에 묶여 있을 때 이렇게 나르고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유로가 아니라 땅에 나서 어떻게 해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뭐 차를 마시든 뭐 기도를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막 문을 열고 왔다. 그럼 아무리 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침입인 거예요. 무단 침입.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 여기 와서 뭐 차도 마시고 뭐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에게 속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지신 것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핍박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핍박하는 것에 내가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뭐냐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묶어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묶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서 의의 종이라고 하고요. 사단에게 매여서 내가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요 6장에 있는 말씀 15절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인생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사단에 속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하면 우리 인생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사단에 속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권력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루아침에 버리고 누구를요? 가이사를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편에 서 있지 못하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빌라도가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은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